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치유하며 우리의 현장을 살리게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받은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며, 받은 말씀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며, 받은 말씀이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고난 속에 있는 많은 개인과 민족과 나라들을 살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모든 렘넌트들의 여정 속에서 구체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사무엘상 1장 메시지를 보시면요, 1장 10절, 11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고 성경책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 구절이요, 나실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실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내용인데요, 이 강단의 흐름 따라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확인한 말씀, 정체성을 언약으로 같이 붙잡고 요 제목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르다는 것에서 나오는 자부심입니다. 어려운 말 같은데 나는 세상과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느냐.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오늘 우리가 학원복음화 강단 본문으로 본 말씀도 같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우리를 나실인으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1부 예배 메시지.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2부 예배 우리는 어떤 정체성입니까?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자. 우리 학원보험 메시지,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오늘 얘기는 전부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 세상의 정체성이라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 이게 세상의 정체성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목표로 살아가다가 마귀 자녀, 죄의 종, 지옥 백성으로 살면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불신자 상태가 바로 세상의 정체성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무서워해서 또는 세상을 힘들어해서 그것 따라갈 인생이 되지 않겠죠. 세상과 다른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우리의 정체성인데 한 가지 더,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정체성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과 다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뭘까요? 많은 교회가 있거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우리는 다릅니다. 그분들 중에 귀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과 우리 자신을 그렇게 지나치게 구별하고
우리가 우월하고 우리만 선택받은 전도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종교인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언급할 가치도 없고요. 대상이 안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 사실 안 믿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믿는다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하고는 너무 신앙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되게 달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복음으로 끝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어떤 사람이냐? 복음으로 끝난 사람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로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이 나버렸다니까.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이 난 사람.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주저할 게 없습니다. 복음이 다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생명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4절, 3절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목이라도 내어놓았느니라.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우리는 이 복음에 생명 걸어버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복음에 생명 건사,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복음에 생명을 걸었다. 복음으로 나는 끝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전부인 사람. 내 삶에 다른 데 관심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방법을 향해서 생을 걸고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강단의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잖아요. 그 말씀에 생을 걸고 그 말씀 앞에 나가는 사람.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기독교인들 한번 만나서 교제를 해보고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 얘기들을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되게 깨끗하게 살아요. 되게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요.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이 술 먹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우리는 다르죠. 그죠? 진짜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양 많이 하고 큐티 많이 하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분들의 신앙 색깔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색깔이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생을 걸어버리고 예배의 목숨을 건 원색적인 신앙 색깔을 가지고 오직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에는 관심이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냥 세상 것이 참 좋은 거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포기한다라고 하면 그게 일반적인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 부귀와 영화 버리고 주님 따라가야지. 지금은 어떠냐면 그게 뭐 중요하냐. 그게 옛날에는 좋은 거지만 내가 애써서 참고 희생한다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보니까 가치가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것 그건 뭐 좋은데. 세상 것 그거 없어져 버릴 건데 그건 뭐하러 그렇게 목숨 걸고 따라가는데. 관심 없다니까요. 우리의 진짜 관심 거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자리 있다? 양보해버려요. 그게 원래 우리예요. 그게 원래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생을 걸고 자리에 아무 관심 없이, 권력 아무 관심 없이, 돈 관심 없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필요 없고, 있으면 있는 대로 전도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전도하고, 나는 불신자 살려야지. 그래서 모든 것 다 양보하는 사람.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복음 때문에 환난, 고난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말하기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게 기쁘다. 진정한 관심과 진정한 기쁨의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과 이거 나누고 싶어요. 다락방 전도 제자 또는 다락방 전도 요원으로서의 정체성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너무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해요. 세상 기독교 교단에서는 총회장 자리 차지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은 총회장, 노회장, 임원 이런 거 하는 것 귀찮아해요.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지만 원래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버지 모습 보면서도 되게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우리는 자리에 진짜 관심 없고, 명예에도 관심 없고, 돈에도 관심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에도 관심 없고, 안 알아줘도 상관없고, 오히려 안 알아주면 더 기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준다? 그러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박수를 받으면서 명예를 얻었다? 세상에서 많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경제, 많은 돈 가지고 많은 권력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잘 응답받고 살았다? 천국에서 받을 것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누군가 해야 된다 하면 억지로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관심 없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마인드였어요.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도 총학생 회장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총학생 회장 해가지고 유 목사님과도 자주 만나고 상임위원회도 출석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행사 있을 때마다 나가서 인사도 하고 세상에서는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우리는 제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강남청신 초심 주관으로 핵심을 하는데 저는 제일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뷰 안 당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인터뷰 안 당하고 싶어요. 제가 신학원 총문대에 일단 최대한 피하려고 지금 어떻게 주작을 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매스컴 타는 거 안 좋아해요. 전국 세계로 얼굴 나가는 거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데 관심 없거든요. 우리 전도자의 관심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행복하다. 복음이 복음되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전도자로서 현장 들어가는 게 제일 행복하다. 그래서 저는 그랬거든요. 유광수 목사님 보면서 너무 존경스러운데 한편으로는 참 너무 죄송하다. 사람들 앞에 누군가는 서야 되고 누군가는 메시지 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져야 되고 누군가는 그래서 앞에서 바톤 들고 깃발 들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또 너무 바쁘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현장 가서 전도할 시간이 없으시겠다. 유 목사님이 참 어떨 때는 힘드시겠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나는 전 유 목사님보다 행복하다. 그런 생각하면서 살았다니까요. 왜냐하면 뭐 누가 내가 현장 가는 거 간다고 뭐 딱히 짜달 많이 가는 것도 아니지만 조용히 들어가면은 아무도 그거 가지고 뭐 누구 나타났다 이러면서 막 사진 찍고 뭐 이럴 거 없잖아요. 사인 받는다고 뭐 오고 뭐 이럴 사람 없거든요. 저는 그게 좋아요. 여러분이 아무도 유명해지면 안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관심이 어딨냐? 진짜 우리의 기쁨이 어딨냐?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이단 누명 쓸 수 있다면 그게 너무 영광스럽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전도자는 다르구나. 이렇게 되어야 정상인 겁니다. 말 한마디로 해도 전도자는 다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행동 하나하나도 전도자는 다릅니다. 저한테는 그게 자존심입니다. 저 군대 갈 때 이거 결단했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있었던 참사랑 교회 안에서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전도운동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을 이제 찾아가고 도와주고 메시지 같이 나누고 양육하고 하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잘 안 바뀌어요. 군대 갔다 온 선배들 뭐 그렇고 뭐 제가 나이 많아서까지 군대를 안 갔거든요. 군대를 갔다 온 동생들도 그렇고 형 군대를 갔다 와 봐야 돼. 군대 가면 달라.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뭐 한다고 해도 군대 가면 다르다. 군대 가면 힘들다.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다락방 운동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군대를 가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전도자는 다르다는 것을 나는 보여줄 거다. 저는 그 마음에 한을 품었어요. 군대 가는 순간까지 계속 말씀 묵상했어요. 옆에서 애들이 가니까 교회 애들 쫓아오거든. 그러니까 같이 이제 간다고 이렇게 몇 명 왔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보여준다고. 상당히 오버를 했지만 마지막 그 입대해가지고 들어가는 순간까지 저는 계속 메시지 묵상했어요. 군합수훈련 메시지, 그 주간 강단 메시지, 그 주간 핵심 메시지 이래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한 글자라도 내가 더 집어넣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헤어져서 들어가는데 형 하면서 막 오빠 뭐 이러니까 제가 성경책 들고 진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이러고 들어갔다니까. 다 보고 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저 친구들이, 후배들이 보고 있다. 저 다락방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 나는 증인될 것이다. 다락방 전도 요원은 다르다는 것을 나는 증언하고 증명할 거다. 막 이게 뭔가 과장이 좀 있지만 오버가 좀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자존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응답하셨어요. 그 증거로 제가 군 합숙훈련 간증만 11년 했다니까요. 하나님 은혜죠. 진짜 하나님이 복음 체험하게 하시고 전도 체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속에, 특히 우리 랩런트들 속에 전도자는 다르다. 말 한마디에도 다르다.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마인드가 다르다. 세상이 봤을 때, 나를 봤을 때 쟤는 다르다. 구별됐구나. 나 시린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보도록 만들어줘라. 자, 1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는 자, 이렇게 말씀 주셨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 주셨잖아요. 저는 너무 오늘 신선하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산 강단에서 메시지 하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신선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메시지 1부, 2부에서 다 받았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복음으로 근원을 치유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적인 치유를 누리는 것. 이 사람이 영적인 서밋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망대 파수꾼이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24 기쁨, 24 기도, 24 감사. 어떻게 누립니까? 구원받은 그것이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777을 가지고 항상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내가 얻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망대와 성전의 응답을 받고 금토일 시대 응답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중직자들 1천 망대 세워라. 또 안수 집사님들, 또 랩런트들은 금토일 시대 주역되는 응답 받아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현장 다락방 응답 받아라. 그 일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악은 범사에 헤아려 항상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쪽으로 선택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흠 없이 보존하시고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24, 25 영원 누려라. 1부 예배 강단 메시지였습니다. 2부 예배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자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1부 예배 영양 3개죽을 먹었다. 2부 예배는 숭늉 먹었다.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 단체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전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선교할 것이냐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지?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어떻게 하면 선교하지? 진짜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질 이유도 없고 관심 가질 시간도 없고 우리가 이 대열 속에 언약의 대열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완전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주인공 대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우리가 붙잡게 된 거예요. 이거 붙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다 받은 거예요. 뭐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1세대 전도자 목사님들에게 정말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너무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많은 우리가 본받을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본받을 것 없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의 모습이 별로 훌륭하지 않고 그분들의 인격적인 면이 모자랐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야 됩니다. 왜? 그거 본질 아니에요. 그분들의 인격과 그분들의 삶의 어떠한 훌륭한 형태는 그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산될 문제고 우리가 붙잡을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종교 생활하다가 망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구원의 확신 없이 망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완전 복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원색 복음 알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확장, 이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의 응답 속에 내가 있게 되었다. 더 뭘 우리가 바랄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통치를 누리고 전도와 선교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도록 내 인생의 색깔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세계복음화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언약의 대열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가장 멋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여기에 대한 확인과 감사가 항상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나같이 모자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메시지,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왜? 복음 받았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다. 왜? 기도할 수 있는 내용 답 얻었으니까. 저는 다락방 운동 하기 전에 기도해라 하면 무슨 말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말 반복하고 제일 많이 하는 레파토리는 두 가지였어요.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제가 주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작은 예수가 되게 해주세요. 이랬다니까요. 좋은 말인데 확신 없는 말이죠. 그걸 보고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선량한 종교인이었어요. 힘은 하나도 없는. 다락방 운동하고 나서 기도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전도 운동하는 대열 속에 있는 건 너무 감사하고, 그 전도를 두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시간만 있으면 우리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시간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짧으면 짧게, 길면 길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원색 복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뭘 누리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이게 777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거 하면 시대 앞서가는 응답받는다. 이걸 가지고 핍박과 환난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고 승리해라. 이게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흩어진 나그네고 핍박받는 자처럼 보이지만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남은 자 렘넌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죠. 우리를 죄악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목자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운명 바뀐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것, 복음을 반복해서 각인해라.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타락하는 것에도 변질되는 것에도 속지 말고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라. 그 날을 기대해라. 그래서 시대가 점점 악해질 거기 때문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도록 정확한 기준 세우고 모든 염려 버리고 영적 싸움해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우리는 정체성 확인하는 미션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이것을 기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의 망대가 정리되도록 나에게 주어진 7가지 망대와 7가지 여정과 7가지 이정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정리해서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어내시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여기 있는 렘넌트들 다 고3 렘넌트들이죠. 지금 이 시간에 와 있는 친구들이 다 고3들이에요. 그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죠. 여러분 고3 졸업하기 전에 집중훈련 우리가 타임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12월 달 요때, 이때가 제일 좋을 때라니까요.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다른 활동들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현장 들어가기 전 여유가 있을 이때,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도 하시고 쉴 수 있는 것도 하시고 스트레스도 푸시면서 빈 시간에 요거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보고 777 다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777 쓰려면 뭐 정리돼야 됩니까? 393 정리해야 된다니까요. 그 393 개념이 뭐지? 이거 내가 외워서 쓸 수 있도록.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24 그냥 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개념으로서 만들어져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타이핑 쳐서 하든지 아니면 이제 PPT 같은 걸로 만들든지 나름대로 방법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세요. 아니면 강단에서 정리 다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킵해 두셔도 괜찮고요. 오늘도 777 잠깐 언급했죠. 여러분 나름대로 이걸 디렉토리로 쭉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그 62가지 삶에는 21가지 본질이 들어있고요.
5가지 기도가 들어있고요. 7가지 달란트 들어있고 9가지 배려가 들어있고요. 20가지 전도 전략이 들어있고요. 이러니까 내용들 숫자로 표현되는 개념들이 되게 많아요. 그 개념들을 한번 이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만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다른 고등부 랩런트들은 아마 많이 바쁠 겁니다. 지금 이제 기말고사 한참 하고 있고 기말 끝나면 거의 크리스마스 전후 되니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른 친구들은 그만큼 여유는 없을 겁니다. 메시지 듣고 남은 우리 고3 랩런트들은 이 시간에 활용해 보시고 나머지 랩런트들도 기도하면서 이 777이 나의 기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방법들 한번 간단하게라도 찾아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시고 순례자로 부르시고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이면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이 정체성을 알고 이 일을 위해서 생명, 건, 절대 제자로서 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해 보세요. 나는 이 복음에 생명을 걸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이 필요해요. 이거 여러분 확인해서 내 삶의 전부를 드리도록,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이라는 말은 가장 귀한 것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것을 내가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비밀을 우리가 가졌다니까요. 그 비밀을 가진 나는 무한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도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전혀 귀하지 않은 사람인데, 나는 전혀 가치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는 가장 귀하게 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가장 귀한 복된 존재로 바꾸셨구나. 자긍심, 스스로에 대한 긍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내가 자존심 있지 이딴 거에 무너지겠냐고요. 내가 요런 핍박, 요런 정도의 유혹에 내가 무너질 만큼 내가 모자라고 무능하고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가 없냐?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진 게 어떤 건데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는 다락방 전도 제자야.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 가졌어. 나는 이 정도에 타협하지 않아. 나는 이 정도에 굴복하지 않아. 나는 이 정도에 비굴해지지 않아.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세상 따라가는 수준 될 수가 없어. 확인하는 거죠.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 메시지 속에서 나와 있는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 확인하는 가운데 이 정체성이 기도로 누려져서 우리의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으로서 확정이 되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를 다른 사람이구나 하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렘넌트 전도자, 사명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락방 전도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증인으로서 세상과 다르고 종교인과 다른 언약적 축복을 가지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무한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감사로 누리며 세상과 사탄과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건 사람으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축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그 은혜를 최고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그 은혜를 최고로 전달하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증거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렘넌트의 길, 모든 전도자의 여정, 특히 사랑하는 고3 렘넌트들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과 미래를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니 주께서 한 시대에 살릴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에 합당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